오늘 마귀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2주 동안에 말씀들을 이제 많이 찾아봤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느라고 시간을 쓰시지 않도록 화면으로 계속 말씀은 띄워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하시거나 방송실 요청하시면은 슬라이드 이 자료를 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죠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냐면 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의 피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동물,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자기의 죄를 사하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 되어 주사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 더 이상 지성소 안에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 사함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속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죠. 뭘로 변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자녀로 바뀌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자녀에겐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제일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이경순 권사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막강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많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00원만 줘보세요 이러는 아이가 없어요. 내가 지나가다 너 오늘 참 정말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가 10,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2손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3명 와가지고 이제는 돈 달라고 해도 안 해요. 카드 딱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 그래도 너무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마라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자꾸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권세 중에 으뜸되는 권세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하려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귀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마귀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 가운데 좀 살펴보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책은 그냥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마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통로이고,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받겠다라는 것이 좋은 태도예요. 이 믿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나를 넘어뜨려 하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 되어야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일 된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새겨가지고 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무슨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새겨가지고 막 비나이다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실제로 뭔가를 새기지 않았는데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뭘 새겨놓진 않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새겨진 우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돈. 그럼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게. 또요, 여기 여성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그럼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마치 우상과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을 그냥 돌보느라고 그냥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만 붙들고 그게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머리 싸매고 두려눕고 그러면 그게 바로 새겨놓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이방인의 제사, 즉 하나님 아버지만 나의 온전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인데 이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예전부터 조상 숭배 많이 했어요. 제사상 차려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튼 그 위에 몇 대에 걸쳐가지고 그냥 제사를 섬겨서 어떤 종갓집 며느리는 1년에 제사가 28번 제사에 치여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상 밥을 차려 먹으면 얻어먹는다, 이거는 귀신이 장난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귀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온 거는 조상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조상은 우리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인 척하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됐는데 그 기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추도 예배를 우리도 드리잖아요. 그는 그분을 무슨 신으로 섬겨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함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달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 추대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밤 12시에. 그리고선 하는 말이 아범아 문은 열어놔라. 여러분 딱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대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은 존경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모여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이러한 장난을 치는 사단, 마귀 혹은 귀신, 이 정체가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에베소서 28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뭔가 어떤 존재가 있었죠. 근데 그 존재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단장되어졌는데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된 자예요. 피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음받던 날에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음받던 날에 이 자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한, 만들어 놓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일 때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마귀 천사였던 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 큰 용, 옛뱀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즉 귀신이에요. 귀신들도 내어 쫓겨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내려와 사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간계를 부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살인한 자요.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피조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생할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할 존재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즉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자죠. 그래서 그렇게 살인한 자가 되며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마귀의 사단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꿰는, 속이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다가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유익이 되는 거야, 이건 너한테 좋은 거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가장하여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여 마귀의 죄에 대한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중에 저 말씀은 햇소리지, 무슨 뭐 마귀가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나타나면 깜짝 뒤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짓과 탐욕과 진리가 아닌 것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누가 넣어주냐면 마귀가 넣어줘요. 그런데 그 마귀가 넣어준 순간적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끌려가고 그 죄를, 그 생각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요. 이거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럼 그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가운데 드는 생각이나 내가 보는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안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순종하면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은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수없이 넣어줍니다. 그럴 때 딱 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지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 또 염려하게 하는 것, 혹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감정, 무엇이건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끊고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그럼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놓지 못하면 그게 뭘로 갑니까? 실천으로 가요. 행함으로 가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기에 이 마귀가 뭐를 하냐면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자를요? 삼킬 만한 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딱 견고히 서고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진리가 분명한 사람은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왜 손을 못 대는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진리가 없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내가 잡아먹어야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각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넣어주고 그 죄가 행함으로 가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든 이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인 이 마귀에게 저주를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뱀이 원래 뭐 먹습니까? 개구리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럼 이 흙이 뭘까요? 3장 19절 말씀에 흙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 받을 때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셨냐면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흙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먹어요? 생명을 못 먹어요.
마귀는 무엇을 먹냐면 흙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면, 즉 흙만 있으면 마귀에게 두루다니며 잡혀먹힐, 삼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명, 즉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갔어요. 쫓겨나갔든지 나갔든지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 귀신도 어디 가서 좀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있고 싶냐면, 어디에 있고 싶어요? 물 없는 곳에 있고 싶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가야 되겠는데 물이 있어서 쉴 곳이 없네. 그러다가 내가 나온 내 집, 이건 뭐예요? 그 윗절에 보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와서 보니 그 집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지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 있어요. 그럼 비어지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 옳았구나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안에 들어가 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에 그 귀신 하나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물은 아주 그 일관되게 하나를 가리켜요. 성령이에요. 창세기의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머물 수 없냐면 생명이 있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흙 안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서 이 흙에, 육체에 성령으로 채워놓은 상태가 되면 귀신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올 수도 없어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그냥 흙만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 거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봤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좀 삶이 달라진 것 같은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지식은 들어갔는데 은혜는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럼 그것이 도리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그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예전보다 좀 나빠졌어, 내 건강이 좀 예전보다 나빠진 것 같아, 나 염려증이 많아졌어, 근심 염려가 커 라고 한다면 뭘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음 주에 해볼 건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권세가 자녀에게 있으니까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말씀을 그 헬라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장식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뭘로 장식돼요? 종교적으로 장식된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운을 입고 다녔었으면 저의 장식은 뭐예요? 이거 장식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거룩함의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제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이 옷을 입고 이 예식을 집리하면 그건 거룩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장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도 종교적 장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런 종교적 장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아름다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귀신 들어오기 딱 좋은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종교적 장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아름다운 정말 훈장과 같은 것이 되시길 바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가대 대원, 찬양대 대원이 된다는 것,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팀장도 하시고 셀리더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허락된 직분을 받는 것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좀 사모하세요. 난 최연소 그린시티교회 최연소 안수집사 돼봐야지. 그렇게 사모하세요. 우리 아들이 롤모델로 삼는 안수집사 좀 되세요. 그런데 그게 단지 종교적 장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훈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우리를 떠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 앞절에 제가 뭐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곳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생깁니까? 가정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냥 남편이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그냥 가정이 들썩들썩하고 막 기쁨이 생겨요? 아니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애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 버려요? 예전에 우리 큰아버지가요, 우리 큰집이 되게 잘 살아가지고 방이 막 8개씩 막 이렇게 있어요. 명절에 가잖아요. 그럼 큰아버지가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있잖아요. 친척들이 모여있다가 큰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다들 주섬주섬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방으로 다 가. 또 이렇게 방을 옮기잖아. 그러면 또 주섬주섬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 그분이 오면 기쁨이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고 회사에 가고 셀에 가고 교회에 오면은 분위기가 커야 돼요. 집사님 오셨어요. 막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냥 좋아야 되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면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막 사라져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망쳐지면 남의 교회까지 가서 망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갖고 내가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어가면 도시도 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그린시티가 왜 이렇게 빨리 도시가 만들어지고 막 빌딩이 세워지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거기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시는데 올겨울에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올겨울에 진짜 추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 겨울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여튼 올해는 추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따뜻해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따뜻한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겨울에 또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게 추워야 뭐 병충해도 다 죽고 뭐 눈도 많이 내려야 이게 농사 준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나라에 죄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난 내가 가면 기쁨이 생긴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들어가면 기쁨이 생긴다.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내가 일터에 가면은 나 때문에 거기 찾아온 손님들이 막 기뻐하고, 나 때문에 사장님이 기뻐해가지고 나를 원래 과장만 시키려고 그랬는데 막 이사로 막 승진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두루 다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그럼 마귀에게 이기길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청소년기에 다녔던 교회가 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의원사가 있었던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선교 단체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 멤버로 가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무튼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틈만 나면 나타나. 그런데 그 하루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근데 수련장에서 수련하는데 어떤 그 분이 강둑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왜 밤에 나가지 말고 꼭 숙소에서 잠자라고 했으면 잠을 잤어야 되는데 강둑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거의 두려워가지고 무서우니까 귀신이 두루다니면서 함길자를 찾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그냥 들리는 바람에 잠자다 말고 그냥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다 깨가지고 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은 막 방망이로 두들겨 마신 듯이 그냥 끙끙끙끙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사님 한 분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그냥 눈을 푹 찢겼더니 니까지 깨!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무 내우듯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귀를 내어 쫓는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만 붙든다. 이 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건 니까지 개 소리 듣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마귀에게 무시도 안 당하지.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다른 걸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겨요. 자,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럼 마귀를 이기려면요, 틈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그냥 그 장벽이 없는,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는 그냥 삼키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내 성령 받았으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틈이 살짝 벌어져요.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근데 마귀가 딱 뭘 노리냐면 기다렸다 그 틈을 노려요. 그 틈을 딱 비집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그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낮 시간엔 화를 내도 되겠구나. 그러면 낮에는 막 버럭버럭 회사 가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해가 딱 지는 순간 착한 사람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을, 틈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뭐예요? 빨리 갔다가 실리콘으로 메꿔야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도 틈이 나와요. 또 회사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 틈을 오래 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이 틈을 메꿔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가 뭡니까? 예배 안에 나오면, 공적 예배는 우리가 딱 정한 시간에 드린 예배잖아요. 정한 시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기에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이 틈 다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뭐 하는 겁니까? 틈 메꾸는 거죠. 그렇게 틈을 메꿀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 아니라 마귀를 찔러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이 전신갑주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성경을 쓰는데 딱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를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무기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을 보니까 위풍당당한 그 군인의 모습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군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진리로 그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보면은 이 통짜로 되어져 있는 갑옷을 딱 안으로 입어요. 그럼 이게 나풀나풀거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허리띠를 딱 동여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심 잡아주는 게 진리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줘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진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 조선 딱 펼쳤는데 귀인을 만나면 동쪽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뭔 소리를 해도 중심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 가슴에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몇 군단 소속인지 그 자랑스러운 표식을 달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냐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슴에 이 어떤 표식을 다는데 그거를 구리로 만든 구리를 막 바짝바짝하게 닦아가지고 막 거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딱 달아요. 거기에 내가 로마의 군이라는 표식을 딱 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 그 의롭게 되어져 있는 나의 변화된 신분이 여기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이라는 것은 인생을 수없이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괴계를 만날 때, 공격을 만날 때, 환경의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때 그 신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장된 군사를 보면요, 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걱정을 하네. 남들이 보면은 진짜 걱정할 일인데 걱정을 하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죠.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죠.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오늘 이 어려움을 웃으면서 추억할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화전이라고 그래요. 그 불화살 공격을 막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고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이 무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곰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뭐 그럽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중요한 거,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 그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구원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있어야 될 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도 잘할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수없이 공격하는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 막아내는 거니까 무기예요. 그런데 도리어 마귀를 찔러서 그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6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마귀를 이겨요. 자, 믿는 사람, 마귀,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고 했지, 너희가 잘하면 줄게가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 자는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이 마귀를 이겨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정말 이거 귀신이 내 인생에 장난치는구나.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 막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막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귀신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목사님 번호 몇 번이야? 평상시에 저장해놓지, 평소에 저장도 안 해놔가지고 목사님 번호도 몰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귀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목사님 좀 오셔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굳게 서면 내 목회가 쉬워질 것 같아. 근데 말씀에 굳게 안 서면요, 내가 늘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요 몇 장 펴세요 막 이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직접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짜가지고 간증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권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에게 낚여드리면은, 성령이 주관하시면, 물이 가득 채워지면, 생명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취하게 하시고,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며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